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의 빚진 자. 우리 예수님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갑자기 그 빚졌다는 게 말이 안 나오죠. 우리 모두는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라 했는데, 바로 주변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했죠. 그리고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감사한다 했어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가보지도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도 않고 어쩌면 그곳에는 사도들이 가까이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나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고린도의 지역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서, 야, 그 교회는 정말 좋은 소문나는 교회야. 어떤 것이요? 믿음이. 이렇게 소문났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소문이 가득 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이제는 우리가 이걸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을 위한 기원.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해 문안 인사하고 이제 믿음의 각처 소문이 다 퍼졌다는 뒤에 감사하고 나서 그 뒤에 말한 것이 기원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원은 우리가 두 가지 기원을 보는데, 9절에서 12절 말씀의 기원인데, 내가 어떤 신령 은사를 너에게 나누고 주고 싶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이루를 받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일을 얻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이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아멘. 그 로마의 성도들의 기원한 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원한다.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이 너희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는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돼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주는 신령한 은사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신앙의 열매랍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도 그렇고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서로 간에 교제하고 서로 간에 이유를 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원적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겠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매일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복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어디로 가고 싶다? 로마로 가고 싶다. 근데 계속해서 가고자 했지만은 계속해서 막혔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왜 가고자 하느냐? 그 마음적인 두 번째 기원은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서 이 빛을 마음으로서 믿음으로서 모든 것을 갖고 싶다.
그래서 나는 정말 빚진 마음으로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가보지도 않았는데 본 적도 없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소문을 듣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보고 사는 성도들도 잘 기도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얼마나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니까? 거의 잘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이나 아니면 몽골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가 테사치 지역에 달라스에 있는 그런 선교사를 우리가 후원하잖아요. 교회. 그런 후원한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국내 안에나 있어도 진도 소국교회나 아니면 우리가 전주 명석교회나 아니면 군부대에 있는 명란대책교회, 마하나의 교회, 급치장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기도를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가보지도 않았는데 만난 것도 없는데 이 로마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무엇이 생긴 거예요? 그리움이 생긴 거예요. 야 만나고 싶다. 그리움이 생길 뿐 아니라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로마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할 때 정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나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산불이 많이 나서 피해가 많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안타깝다. 이것은 온 국민들이 다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라 다 동일하게 갖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야 되겠죠. 지금 현재 그 땅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비죠. 하나님께 제발 비를 내려서 모든 산불이 다 소각되면 좋겠다. 아니면 지금 현재 더 이상 피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어느 아침에도 헬기가 이렇게 추락해서 조종사가 죽게 되고 산불을 끄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또 죽게 되고 참 많은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1000년이 되는 사찰도 불타고 있잖아요. 은행나무도 900년 되는 은행나무도 이렇게 불타고 되고 계속해서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참 안타깝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갖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피해되지 않도록 빨리 속에 소각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의 종들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해 왔던 것은 사도 바울의 그냥 입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인사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었어요? 진짜였던 것이죠. 왜 그런 말 합니까?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누가 증인을 쓰고 있다?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 하나님의 증인을 삼아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성도들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안수할까요? 우리는 상상의 안수라고 합니다. 어떤 안수합니까? 상상의 안수. 내가 눈을 감고 내 자녀가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딸에게, 우리 며느리와 사위와 손주들에게 안수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달라고. 마치 내 앞에서 머리 쓰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것처럼, 아니면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는 성도들이나 그런 모든 한우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도 그들에게 중보하여 기도하는 마음도 그리움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움과 사랑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후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이런 마음으로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원적인 것이 끝난 뒤에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로마 방문의 목적.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목적이 있었는데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마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었어요. 은혜를. 우리는 은혜는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혼자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막 말하고 싶어요. 은혜 받았던 것을 갖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혼자만 갖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면 혼자 끙끙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가짜죠. 은혜는 반드시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할 때도, 우리를 구원할 때도, 기적적으로 치유할 때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래 다니엘 기도에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나잖아요. 이것은 자랑하다. 누구를? 하나님을. 무엇을 자랑해요? 간증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 진짜로 은혜 받았다면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오픈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줘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교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한 곳에 다 모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가정마다 모여서 그들 예배드렸어요. 오늘날 무엇입니까? 바로 구역예배처럼, 아니면 소그룹처럼 모여서 그들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릴 때 세상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내가 삶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았더니 이것이 나에게 나타났더라 하는 것을 서로가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그곳에 있지 않지만은 성도들을 서로 교제하면서 막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나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나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구제하고 싶다는 마음이 감화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감동하심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성도의 교제, 성령의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는 흘려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지고만 있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있는 신령한 은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구원의 문총에 대한 것을 나 혼자만 꼭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나누고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허다하게 퍼지고 나니까 야,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텐데 내가 가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다. 너무나 막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는데 왜 시간이 그렇게 안 나는지. 그러잖아요. 자녀들 보고 싶은데 어느 날 내가 자녀들이가 가고 싶은데 하필은 꼭 일이 있어서 또 못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고 싶은 것은 원하고 있는데 자꾸 길이 막혀서 못 간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있다. 난 가고 싶어. 이렇게 그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체험한 사람들, 은사 체험한 사람들은 나누어 줘야 돼요. 가지고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줘요. 이 나눔으로써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탄탄하게 견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게는 무엇이 더 임합니까? 신령한 은혜가 더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느끼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강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이룬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가지고 자꾸 쌓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나갈 때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장성하게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요, 영적인 은사를 서로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가, 예수를 믿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가고 싶었지만은 못 가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썼던 것이 무엇이에요?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서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는 한 절을 써볼 때, 야, 그렇다. 정말 이렇게 살면 천국이 따로 없겠구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서 8장을, 아니, 우리가 12장을 계속 암송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잖아요. 악에게 악을 지지 말고 도리어 선을 베푸라. 이런 말씀하고, 우리는 또 축복하라. 이런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잘 나타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삶 속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더 상승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따로 있고 복음이 따로 있어요.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고 우리의 찬양도 중요하고 우리는 정말 어떤 면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봐야 돼요? 성경을 참고해야 돼요.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하나가 될 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을 때는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하나가 되고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만 강조하고 성령의 능력만 강조하면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가 부족해요. 여러분 날개 꺾인 한쪽 날개 꺾인 갈매기가 날 수 있을까요? 날 수 없죠. 두 날개를 가졌던 독수리가 창문 박차고 올라갑니다. 한쪽에는 말씀과 한쪽에는 기도, 말씀과 성령의 은사, 말씀과 성령의 능력, 우리의 말씀과 나의 그리스도의 삶, 우리가 동시에 우리는 날개를 지어야지만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가 모르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를 가고 싶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래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확인의 과정이 필요하다. 믿음은 뭐가 필요해요? 확인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합니까?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뭐예요? 우리가 받을 때는 시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하면은 어느 정도 했는가에 대해서 중간고사 보고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뭐를 봅니까? 기말고사 보고 이거는 뭐야? 테스트예요. 너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어느 정도 능숙하게 이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테스트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 테스트해요. 너희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이니? 너희 믿음이 장성하게 올랐니? 하면서 테스트하는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시험 받았다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학교에서 시험 본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시험 자체를 싫거든요. 시험이면 벌써 뭐가 옵니까? 스트레스가 와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은 시험을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도우는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구나.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구나. 그럼 우리는 모든 시험들 달갑게 받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벌써 불쾌해요. 기분 나빠요. 아우 저 사람은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가 확인할 때 어떻습니까? 권면도 되고 이루관도 되고 서로 간의 사랑의 교제도 되고 선언도 격려도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자신의 믿음도 확인해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도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도들 교제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서로 간에 일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떠니까 만나면서 끝까지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섞어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 말도 우리는 어떠니까 버릴 수 없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고 야 그럼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하자. 아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면 기도하자. 그리고 세상적인 말을 많이 했던 사람 믿음의 말은 어떻습니까? 야 나도 도전이 맞다. 저 사람처럼 믿음으로 나도 서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믿음으로 하나가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담 혼자 있었는데 혼자 있기에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돕는 배우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는 사람들은 혼자 신앙생활하지 못해요. 혼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닥불이 혼자 있으면 잘 탈까요? 모아놓으면 잘 탈까요? 모아놓으면 잘 타죠. 그래서 우리는 모닥불에 하나씩 이렇게 나무를 딱 모아놓아서 불을 피우면 그렇게도 잘 탑니다. 이것처럼 나 혼자의 나무로서 불을 태우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모닥불이 쌓여지면 엄청난 화력도 좋고 그렇게 불이 잘 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혼자는 약합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있으면 강할 수 있습니다. 혼자를 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 이야기하고 가면은 어떻습니까? 언제 왔는지 몰라도 금방 도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함께 갈 때 믿음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격려해주고, 몸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해주고, 낙심된 성도들에게는 권면해주고, 우리 서로가 일으키면서 하나로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것을 가르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가 1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믿음이 있는 것을 안다. 그런데 우리가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들어요. 서로. 우리가 서로 간에 안위함을 얻게 합니다. 서로 간에 간증하고 서로 간에 믿음을 세워가고 이루어가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자. 혼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 여기서 말합니다. 그런 또 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내가 왜 너에게 가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너희의 열매를 보고 너희의 믿음을 알겠다라고 평가한다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살아갑니다. 생각도 바뀝니다. 가치관도 바뀝니다. 이런 모든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열매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바뀌었어요.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그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유예되겠다는 말씀 듣고 변화됐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이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로 너희들이 예수 믿고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정말 바란다. 서로 간에 이루어하고 격려하기를 원한다.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열매가 맺기를 소망한다. 믿음의 열매가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를 만나고 싶다. 이런 메시지가 13절에 이렇게 풀어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고 싶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13절에 여기에서 보는 로마에 이렇게 여러 번 시도했다 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말씀과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가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로마. 나는 로마 가고 싶다. 로마 가고 싶다. 로마에 가고 싶다. 사도 바울은 로마가 자기의 비전이고 마지막 전도지였다고 생각할 만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를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로마를 바꾸고 싶다. 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잖아요. 로마를 바꾸는 목적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를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나타내야 되는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고 신령한 은사를 서로가 나눔으로써 더 단단하게 세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 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었잖아요.
로마의 핍박도 심했지만은 나중에 로마가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되어옵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한두 사람의 역사가 소수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모닥불이 모아서 큰 불을 일으킨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대단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의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아시고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 내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누구였어요? 믿음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또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기 전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들었던 것이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계속해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들어야 되고 내일도 들어야 되고 우리는 복음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복음은 새신자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들어야 돼. 우리는 좀 장사한 걸 들어야 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요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대로 살도록 몸부림쳤어요. 어떻게 잘해보려고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희미해져 버려요. 그러잖아요. 희미해지면서 주일한 것도 막 설레면서 와야 되는데 마치 습관처럼 가는 거. 마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형식에 참여하는 거. 그냥 우리는 그렇게 습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인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습관에 따라 설교하고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예식에 인도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아벨의 제사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이 우리의 병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 믿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익숙이다. 기도의 익숙함, 여러분 예배의 익숙함, 성도들 교제의 익숙함, 우리 익숙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익숙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느낌을 얻지 못해요.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함보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만이 우리는 새로운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문제는 이미 제기됐어요. 나는 어떻게 그러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랍니까?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내 심령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내 심령, 이 심령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겨야 돼요. 복음을 새겨야 됩니다. 그 복음을 새길 때 나의 귀가 열리게 되고 깨닫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순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스펀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에도 이단이 주는 말씀 외에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서 입술로는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무엇이냐면 순수한 첫사랑을 유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지하세요. 여러분 유지하지 않으면 그럼 정이라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정이라도 떼려고 합니다. 그럼 정 떼지 마세요. 우리는 첫사랑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여러분이 아는 선교사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자르교 목회자들도 아니면 어떤 목회자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충고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마치 그들을 그리지하면서 눈을 감았더니 그분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고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서울에 있다, 강원도에 있다, 부산에 있다, 울산에 있다.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영적으로는 가까이 있잖아요. 내가 눈만 감아도 내 자녀들이 보일 정도로, 눈만 감아도 나의 친지가 보일 정도로, 눈만 감아도 한우들이 병상에 누워 있는 것을 보일 정도로 우리 그들을 위해서 친히 내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충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은혜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사람을 살리게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 사람을 치료하게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 사람들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복음을 소유한 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지금은 이제 산불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빨리 속에 산불이 진화가 되고 이제는 복구하는 데 있어서 총력을 다해서 그들이 모든 잃어버렸던 터전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겠습니다.